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주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장 색칠하고 그 주제별 목록을 세우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색칠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어려우시면 또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또 뭐 거기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백성 뭐 말씀 뭐 죄 이런 것들 해보면 될 건데요. 예, 저는 그냥 모르니까 이거를 공부할 땐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다 했습니다. 종이에다가 여호와하고 백성하고 그 성경의 제일 주제가 무엇이냐면 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는 사실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보다 더 이것을 쓴 이사야보다 더 하나님이 더 먼저예요. 그 하나님이 원조죠. 말하자면 요즘 원조 많은데 원조죠. 그러니까 원근원 성경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꼭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꼭 해야죠. 근데 그 일단 여기서는 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 백성이 나오고 그 심판의 그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 단어를 빼면은 말이 안 되는 책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만 골라서 색칠을 하고 하면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정말 많이 색칠을 하고 그 색칠한 것들을 주제별 목록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색칠을 해서 많이 색칠한 만큼 주제별 목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공부만 하고 말 분들이면 하고 할 분들이면 그러면 이 책에서만 이 책의 것만 공부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백성은 연두색 아직 말씀으로 완전치 않으니까 연두색 말씀은 초록색 하나님은 주황색 예, 빨간 색깔은 중요한 포인트를 박스도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서 빨간색을 안 쓰고 주황색을 썼습니다. 황금색으로 썼어요. 주황색으로. 하나님은 세모, 예수님은 십자가, 성령님은 동그라미 그렇게 주황색으로 똑같은 색깔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죄는 제가 제일 어둡게 생각하는 게 그 보라색하고 그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남색은 죄로 그 보라색은 우상 이런 것들을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만 하면 대충 나와요. 이게 2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해보면 쉬워요.
해보면 쉬운데 가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라도 말인데요. 가닥이 잡히면 괜찮아져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장은 여호와께서 높아지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높아지시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죠. 여기서는 지금 주님 초림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구약이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무엇일까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다른 또 제목을 하나를 더 삼는다면 그날의 임할 심판과 영광 이것이죠. 자, 1절에서부터 4절은 열방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 여호와를 높일 것이므로 그날의 임할 심판과 멸망이라는 말에 대한 1절 4절 요걸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전의 영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흑해설 여호와의 전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 9절은 교만과 행악을 버리고 5, 9절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높아지는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하는 말에 제목을 삼는다면 주제별 5, 9절을 단락구문으로 삼는다면 교만과 행악을 버리고 또 그날의 임할 심판과 영광 이걸 제목으로 삼는다면 5, 9절을 남유다의 심판 이유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2절이 있는데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에 임할 심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제가 이게 왜 그랬는지 또 볼까요? 1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의 영광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성전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시기는 말일에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일에 되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절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예. (3절) 전이 있는 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를 것이다. 3절 하나님의 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는 곳. 3절 율법과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뭘까? 4절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판결하심. 4절 물이 그들이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함.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전쟁이 지금 우리한테 전쟁이 없나요? 말도 못하게 많죠. 뭐 실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4절에서 여호와 모든 민족의 분쟁 판결 해결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초림 때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헷갈리죠? 이사야서는 시절이 굉장히
말하자면 어느 때인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나 이거 공부하면서 혼났어요. 예. 이게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건지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이건 이제 재림 때를 얘기할 거, 이 말일은 그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5장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여호와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주제별 목록에서. 자, 어떤 분이신가? 5절, 그의 빛으로 백성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죠. 블레셋 같이 행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블레셋 같이 행하는, 블레셋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과 함께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세력들을 블레셋 같이, 블레셋이라 바벨론으로 치는 건데요. 블레셋 같이 행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이방 같이 행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시고요. 그 다음에 9절,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 10절, 죄 지은 백성은 그의 분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광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광채를 피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분노, 위엄과 이런 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백성들은 예.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오래 만났던, 옛날에 만났던 사람인데요. 요즘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더러움이 나왔어요. 네, 나와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순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빠져서 그 사람 한참 얘기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근데 오후에 그랬으니까 그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밥을 먹으면서 하고 그러고 하는데 밥이 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니까 밤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고요. 회개를 했는데도 와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제게 들어오는 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듣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느라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였죠. 그래서 와 이거 난감하지만 대답을 이제 이게 얼버무리고 그리고선 정신 차려서 말씀부터 듣자. 이렇게 기도도 기도지만 회개도 회개지만 정신 차려 말씀부터 듣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 심정을 꿰뚫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와 정말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이 들려지는데 어저께야말로 또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전해지는 말씀이 제 심령을 다 말하자면 어두움이 살짝 들어왔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데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육신적인 얘기를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피할 자가 없겠다.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나는
어쩔 뻔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났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그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구역 모임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밥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각오가 생겨서 좀 그렇게 하기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자, 11절 높임을 혼자서만 받으실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그날 교만, 거만, 자만하는 자 모조리 낮추십니다. 높임은 하나님만 받으시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날에는 교만, 거만, 자만한 자 모조리 낮추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그 교만과 자만 이런 것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16절 그날에 높아진 것들이 그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다.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피할 수가 없지요. 17절 18절 그날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래요. 19절 일어나셔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 사람들이 피하게 될 무서운 진노를 바라실 때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같이 오신 재림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성의 심판 이유와 말일의 결과가 26절에서 22절 5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심판의 이유 배교와 범죄로 5절 야곱 족속 여호와의 빛이 이걸 안 옮겼네요. 여호와의 빛에 행할 자들이라서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에 행할 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제 백성 우리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낱낱이 심판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6절 주의 백성 야곱 족속임에도 주께서 버린 자들이므로 야곱 족속인데도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6절 동방풍속이 가득한 자들이므로 또 6절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는 자들이므로 또 6절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7절 8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여 부유해져서 우상도 가득하므로 어때요? 부하고 부강한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8절 자기 손과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함으로 우상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필요로 해서 찍어내고
그려내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함으로 9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서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말일. 어느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22절 그날의 그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심판받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자, 10절 그날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야 하는 자들이래요. 아침에 오늘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7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먼저 방송부터 하고 그러고 새벽 예배를 드릴 셈으로 새벽 예배를 좀 깊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저께 도전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해야 돼서 방송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계속 먹네요. 여호와의 위엄 10절 여호와의 위엄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11절 그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11절 그날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는 높아진 자지 자신이 높아진 자죠. 낮아지고 18절 16절 16절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죄로 여호와의 진노가 환경에까지 임할 것이니까 조성하고 모든 도모한 일에 자기들이 도모한 일에 환경에까지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 굴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고한 자의 굴복을 볼 것이고 교만한 자의 낮아짐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 그날 그들이 경배하던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온전히 우상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 재림날이죠. 19절 21절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땅 진독시키는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지나요? 그날은 피해지지 않습니다. 20절 그날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고 22절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 또 22절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 셈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이날에 이런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자들입니다. 자, 말일에 나타날 현상. 본문은 어떻게 말하나 관주는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구분 여호와의 전 열방의 여호와 범죄한 자들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놓고 말일에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일날 말일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에 홀로 높아지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호와의 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2절입니다. 2절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 위로 모여들 것이고 2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이제 그때는 뭐 시온산도 되고 뭐
신의 산도 되고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이제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막 그러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도 잘 봐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지나요? 열방에는 또 무슨 일이 여기 이쪽에 봐야 되겠네요. 간주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간주에서는 이렇게 되면 다 보는 것이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간주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의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작은 산들이 산들 위에 떠나고 또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도의 길로 행하리라 합니다. 이제 이방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얘기.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도의 길로 행하리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심판과 판결을 할 자들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3절 전쟁이 다시 없어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고 3절 많은 민족의 강한 이방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겠습니다. 2절에 만일의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 위로 모여들 것이다.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죠? 열방이 어떻게 한다고 여기 미가서 4장에 나온 말처럼 그대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만일의 만방이 여호와의 전 산 위로 모여들 것이며 또 3절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3절 하나님의 가르치는 도의 길로 행하리라 하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의 칼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4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미가서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한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11절 눈이 높은 자 낮아지고 교만한 자 굴복되고 12절 모든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16절 그들의 범죄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환경에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이거 또 안 하고 있어. 17절 자고한 자 교만한 자 낮아지는 날. 18절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는 날. 19절 21절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여호와의 진노로 땅 진독시키는 날이고 20절 숭배하려 많은 은금 우상 두더지 박쥐에게 던지는 날이래요. 그런 은금 우상 이런 것들이 아무 피해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의 계시록의 증거와 이제 소망의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준비할 수 있는 마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체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루와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날을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1초 뒤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날을, 재림하실 그날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 사람들이 되어서 용서가 아예 없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죄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날 뵙게 되나요?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